뷰티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외모가 출중하면은 돈도 더 잘 벌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할 때요. 외모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득이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가. 사람을 좀 이제 외모에 대한 등급을 나눠서 좀 그렇지만 너무 잘생긴 사람 그리고 이제 좀 못생긴 사람 뭐 이렇게 좀 나눴나 봐요. 어떤 조사에서. 그런데 정말 잘생긴 1번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의 소득 평균치가 8% 정도 차이가 났대요. 8%면은 좀 많이 큰 거잖아요. 자, 아시다시피 아름다움이 일하는 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50대가 돼서도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수술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긴 걸로 따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나 뒷사람 보시고 당신은 이미 재벌이십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우리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요, 외적인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힘쓰는 시대입니다. 남성들도 심지어는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대요. 우리나라가 특히 화장품 남성 소비율이 1위래요. 뭐 중국이라든지 영국 그 뒤를 따르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까 전도사님이 우리 다윗 이야기를 했잖아요. 잘생긴 형들, 키 큰 형들, 그리고 왕이 될 만한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한번 저는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렇게 출중한 형들과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다 넘어가시고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을 막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막내가 하가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좀 어렵죠, 발음이? 하가톤. 어떤 말이냐면 존중하지 못할 만한 대상. 약간 비교했을 때 소외된 대상, 비천하게 여길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해요. 자, 다윗이 형들을 다 세워놨어요. 아버지 이새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도 뭐였죠? 다음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다 형들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때 뭐 하고 있었죠?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 다윗이요, 형제들과 아버지로부터 어떤 좀 말은 그렇지만 취급을 받았냐고 하면은 존중받지 못하는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이다. 이게 다윗이 경험했었던 그 경험을 고백한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어머니가 아빠가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슬픈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시를 썼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영접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었던 삶.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아요. 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69편이 있는데 보니까 자,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까닭 없이 여기는 이제 세 번역이라고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시편을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아마 추측컨대 다윗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썼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자 8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 친척들에게 이제 개역개정 어른 성경에는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한테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비방받는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다윗이 왜 그렇게 그런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 9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 사랑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형님들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 형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이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러면서 도시락을 싸주거든요. 다윗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울분을 품으면서 얘기하죠. 도대체 그가 뭔데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근데 형들이 그런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구경하러 왔어? 어디 까불어 어디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모욕을 해요. 다윗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면서 왕을 찾으러 왔는데 다른 형님들은 다 불려갔는데 그때 다윗은 홀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아마 그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그때 낙심되고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순간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냐면은 하나님, 주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광야에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믿음과 고백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도리어 야, 네가 하나님을 믿어? 네가 뭔데? 고작 너가? 라고 하는 취급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다윗이 뭐 했냐면 애통해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배경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었는데 사사 시대였어요. 마지막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 자기의 수견대로 옳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런데 그때 등장한 사무엘이 첫 왕을 세웠는데 사울은 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내리게 하셨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애통한 마음과 금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 않았을 때 한 사람, 다윗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 하나 둘 셋.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가 그의 중심을 보고 내가 그를 어여삐 여기고 사랑해서 그를 왕으로 존귀히 여길 것이다. 다윗이 잘생겼을까요? 안 잘생겼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우리 앞에 한번 넘겨봐 주시면은 12절에 보면은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대요. 자, 우리 한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려보세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한눈에 반했지? 눈이 되게 착하시네요. 우리 순종적인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다윗은 외모도 출중했어요. 사실 용사였어요. 어린 시절처럼 힘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정도로 골리앗의 칼을 들 정도로 다윗은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력과 능력이 있는 다윗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래서 뭘 보냐면요, 야, 잘 사네, 잘 되네, 잘 버네, 잘 되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냥 작은 자를 쓰신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살거나 그냥 가난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해서 우리가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뭘 보시냐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보시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라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소외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여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 내가 가장 존귀히 여기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대요. 예수님이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요,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요, 감동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아이가 이름을 불러보세요. 민석이가, 시온이가, 영광이가, 윤아가, 윤재가, 이 아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놀라운 은혜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